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해야 죽었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스럽지 않는 일들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들을 하죠. 한국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뭔가 한국 교회가 바꿔줘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살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야.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인간의 생각으로 봐서는 안 돼.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한국 교회에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첫째, 목사님들의 설교가 확 바꿔져야 돼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꿔지지 아니하고 새로워지지 아니하는 한 절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떻게 바꿔져야 되느냐? 첫째, 예화 중심된 설교에서 말씀 중심된 설교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화는 아무리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하고 좋은 예화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비유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예화라 할지라도 예화는 예화로 끝난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그 예화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예화 중심된 설교에서 말씀 중심된 설교로 바꿔줘야 돼요. 예화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신혼 골수까지 찌르고 쪼갠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문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면서도 나의 생활이 왜 안 달라집니까? 에베소 4장 22절 24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져라. 그리고 너는 새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나요? 그들은 변함됐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그 생각,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었다는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죽은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죽은 뼈들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말씀하신 거야. 나는 에스겔 37장을 나는 한국교회로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우리 주님이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대교회에게 내가 이르노니, 난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 내가 이르노니, 난 이렇게 그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내가 보니 이 뜻이 되겠죠. 네가 생각할 적에는 잘 믿는 것 같아. 네가 생각할 적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 네가 생각할 적에는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는 것 같아. 네가 생각할 적에는 알 것 같아. 예수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 너는 영적으로 죽었어. 너 성령 소멸된 지가 오래됐는데, 너 첫사랑 떨어진 지가 수년 전 됐구만. 은혜 받은 거 수년 전에 다 쏟았구만. 네가 생각할 적엔 산 것 같으냐? 응? 네가 생각할 적엔 알 것 같아? 너를 좀 봐. 갈라디아 6장 3절,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너에게 속는 거야. 디모데전서 5장 6절도 그런 말씀을 했죠. 일락을 좋아한 나는 살았으나 죽었다. 지금 죽은 교회, 죽은 성도 너무너무 많아. 겉으로 볼 적엔 아주 살아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볼 적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겉으로 볼 적엔 성령, 성령, 겉으로 볼 적엔 하나님, 오직 예수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안 계셔. 주님이 안 계셔. 성령의 역사가 끝났어. 냉랭해 성령이 나오는데 어찌하여 신실했던 내 성읍이 장기가 노는 곳이래. 어찌하여 그렇게 찬양과 찬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내 교회가 어찌하여 그렇게 적막하고 황무지가 되었느냐? 예수 냄새가 안 나. 말씀 냄새가 안 나. 성령의 냄새가 안 나. 사랑의 냄새가 안 나. 왜? 생명이 끝났어. 말씀이 없어. 이사야 1장 22절을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포도주에 물을 섞었구나. 이사야 1장 22절. 야, 어떻게 포도주에다 네가 물을 섞냐? 여러분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비오셨고 말씀으로도 비오셨습니다. 여기 포도주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포도주에다 물을 탔어요. 여러분 포도주에다 물을 타면은 포도주 맛이 나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내 말에다가 왜 세상 거를 더하냐 이거지. 내 말에다가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먹여야, 말씀은 말씀대로 먹여야 저 성도들이 부자 되고 살지. 왜 내 말에다가 세상 말 타냐?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와 세상의 예와 비유 이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이 상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그 심령들에게 에스겔이 말씀 전했거든. 슉 들어가 버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 우리 한국 교회에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나려면, 한국 교회 성도들, 죽어있는 성도들이 살아나려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다른 거 듣지 마. 다 소용없어. 다시 말씀드려. 예화는 예화야. 진리도 생명도 살아있는 말씀도 우리 영혼의 말씀도 될 수가 없어. 자, 두 번째, 목사님들의 설교가 바꿔줘야 될 텐데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육적인 부자 되는 설교 그만하시고 영적인 부자 되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온통 그냥 축복의 설교가 대홍수를 이뤄. 그냥 난 목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부자를 만드시려면 제일 첫째, 말씀의 부자 만드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목사님들은 잘 아시겠죠. 마르다는 바빴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야단 맞았습니다. 이제 모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말씀의 부자로 만들어야 돼요. 마르다로 만들지 말고 마리아로 만들어야 돼. 마리아로. 두 번째, 믿음의 부자들을 만들어 주세요. 믿음의 부자.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라고 믿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로, 부자 만들려면 이렇게 믿음의 부자 만드셔야죠. 돈복 통장에 100억 1000억이 있다고 합시다. 주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말짱. 주님 오시게 되면 통장에 수백억 있어도 뭐 할 겁니까 그게. 세 번째, 성령의 부자 만드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성령의 부자야. 살려 5장 19절을 문도는 성령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본 한국교회 성도들 성령 소멸한 성도 굉장히 많아. 너무너무 많아. 성령을 소멸했으면서도 성령 소멸한 걸 모르고 있어. 성령의 부자 만들어야지. 다음, 성도들 부자를 만들려면 은혜의 부자를 만들어. 최고의 축복이 은혜의 축복이고,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것은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룻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 과부,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어. 이방 여인이야. 과부야. 뭘로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을까요? 어떻게 다윗의 축복이 올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의 부자 만들어야지. 은혜의 부자.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인 부자로
목사님들은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름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목사님도 큰 칭찬받습니다. 자, 세 번째,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할렐루야,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 요한복음 4장 찾으신다. 어떻게?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니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이 참 이게 기초거든요. 기초 하나란 말이에요. 기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건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야. 그런데 지금 이 예배가 없어져 가고 있어. 수요 예배가 없어져요. 금요 예배가 없어져요.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어져요. 한탄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예배인데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감사, 예배를 통해서 경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게 없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예배가 없어. 그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까? 뭘 통해서? 돈? 성경에 주님이 돈 좋아하신다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높이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의 의미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없어지는 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기쓰고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기쓰고 지금 안 오고 있고 이게 현실이야 지금. 하나님이 아마 한탄하고 계실 거야. 한국 교회가 바로 되고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 여러분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세요. 자, 끝으로 한국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려면 이러한 주의 종들을 만나십시오.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이런 교회, 이런 목사가 나와야 되고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들이 살아나려면 이런 목사를 만나세요. 첫 번째, 교회 욕심이 없는 목사. 이 교회 욕심을 내면요,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도 저 큰 교회를 나도 쳐야지. 똑같은 목사인데 나는 왜 이 교회가 적지? 이게 내가 이걸 생각을 하면요, 이 목사가 바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오직 교회, 오직 교회 건축. 어떻게 하든지 나는 교회 지을 거야.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 교회 건축할 거야.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보여질 것 같지가 않아. 내 머릿속에 교회 짓는 걸로 꽉 잡혔어. 안 돼. 목사님들 교회 욕심 내지 마세요. 교회가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성도 욕심 버리세요. 하나님은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보지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나는 내 집에서 심판,
에스겔 9장 6절 나는 내 성소에서 심판. 요한계시록 11장 1절 난 교회도 주의 종도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도 내가 측량하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고 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랍니다. 교회 욕심내지 마세요. 한 성도를 키워도 알곡 성도 키우세요. 세 번째, 물질 욕심 없는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 욥, 바울.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방의 갑부였지요. 7 아들 3 딸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나면서,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났어요. 욥의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욥기 23장을 보면 주여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주여 내가 언제 이 땅의 물질로 부와 영화로 내 소망을 삼았던가? 아니요. 나무는 지킬지라도 소망이 있어.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멀리했지만 나는 마음이 든든해. 왜? 하늘의 소망이죠. 하늘의 소망. 내가 언제 금으로, 내가 언제 돈으로, 내가 언제 명예 권세로, 내가 언제 부자 되는 걸로 내가 소망을 삼았던가? 물질의 욕심 가지면 안 돼요. 네 번째, 명예 욕심 없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다섯 번째, 오직 예수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이 나오셔야 돼요. 바울처럼,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여섯 번째, 책망할 줄 아는 목사님이 나와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그렇게 예배 빠져가지고 됩니까? 사업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인데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그래가지고 됩니까? 장로님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칭찬 받으시겠어요? 권사님 그게 무슨 믿음 생활입니까? 책망할 줄 알아야죠. 책망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목사님 한국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일곱 번째,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 마지막 여덟 번째, 시간 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나와야 죽어있던 우리 한국교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어있던 성도들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셨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 성도를 생각하세요. 저 성도들의 영혼. 주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셔야죠. 이 세상에 부자 되는 설교 먹이지 마시고, 포도주에다 물 타지 마시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 먹여주셔야지요. 꼭 그러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에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생명,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 세상에 어떤 예화도 생명이 될 수가 없다. 말씀에 분별하셔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에 죽어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었던 목사님들 계시면
깨닫게 해주시고,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성도들 제발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요나와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 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죽어 있는 성도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